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을 우리가 어찌 살았는지, 그리고 맞이하게 될 새해는 어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재림과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들고 또 한 해에 첫 발을 내디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심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방향이 설정되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내딛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죄인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작 시간에 우리가 시대 소망을 펼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감격입니다. 하나님, 성령 외에 다른 것은 단 한순간도 단 한 틈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로로 서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통로로 섰는 자가 성령의 소리 외에 다른 소리 발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제발이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분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4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전 배경이에요. 2장과 3장이 주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1장은 시대의 소망 전체가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장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사실 이 내용을 거의 좀 암송하실 수 있다면,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 그려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 1장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다면 구원의 도는 명확하게 잡힙니다. 정노의 계단 1장도 실은 정노의 계단 전체의 핵심이고 시대의 소망 1장도 그렇고, 그리고 정노의 계단 1장과 시대의 소망 1장과 사도행적 1장이 또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1장,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한 문장으로만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부터 비쳐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한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영광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는 뜻입니다. 밑에 제가 요것은 이렇게 표시하고 부연 설명한 건 제가 쓴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셨습니다. 이게 오묘죠. 개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였다는 것인가? 그걸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약간 조금 가깝게 설명한 게 부부 일심동체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체이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꼭 잘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왔다. 왜 오셨는지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첫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첫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드러낼 때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과 구원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언급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예수께서 나타내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8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인용된 성경인데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소 동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결국엔 어디까지로? 바다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결국엔 그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소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성소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예수께서 한 육신을 구별하시고 거기 그 안에 신성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직접 그분의 신성으로 오시면 다 타 죽어 버릴 테니까 그분의 신성을 가리기 위하여 성막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 안에 신성을 가리시고 오신 성소 얘기거든요. 에스겔 47장의 8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보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얘기하는데 곧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 예수님께 흘러나오는 그 물은 또 어디서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산되고 예수께서 준비하신 성소, 그 육신으로부터 또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는데, 바다까지 가는 그 흘러내리는 물이 뭘 하냐면 바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소생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끝낸 바다. 바다는 뭘 표상해요?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의하여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 47장의 8절부터 12절까지 얘기고, 그것에 대한 주석을 사도행전 1장에 담아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조수, 그것이 성소로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성소로부터 또 흘러나오는 그 흐르는 그 조수, 그 통로의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고 그 교회가 기관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게 생명의 조수가 흘러들어가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생명의 조수를 흘러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교회의 역할을 우상 숭배자들과 간격을 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전해야 될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차단시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으셔서 12 제자를 세우셔서 촛대가 옮겨지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흐름, 그것이 사도행적에서 첫 시작을 할 때 사랑의 통로여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시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류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과 인류의 구원은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조수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들이 자꾸 그들의 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 시도 때문에 결국에는 문이 딱 막힌 것으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생명,
우리의 구원과 이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이 한가름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사랑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모든 교리, 모든 가르침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의 균형이 잡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치우치잖아요. 자비 쪽으로만 치우치든가 아니면 공의 쪽으로만 치우치든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변질시켜서 표현하는 이런 교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비록 창조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혁은 이루지 못했으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변질된 것은,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꾼 주체들이, 지금 현재 카톨릭도 그들이 그것을 교회 권위로 바꿨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마는 루터는 그거는 개혁하지 못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냐면, 영혼불멸 사상은 이교 철학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교로부터 온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칼빈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회복, 창조주 경배인 안식일 회복과 창조주께서 인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 큰 사랑인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안식일 문제와 피조물들을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 표현 중에 아주 두 큰 쟁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창조주에 관련된 문제와 영혼에 대한 영혼불멸 사상이라든지 지옥 사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으면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갚아야 되는 상황,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받으면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온 우주의 죄가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죄인들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온 우주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이런 발상, 당신들은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이걸 갚아야 돼, 괴로워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치부하고 하늘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그 발상이 과연 사랑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 거의 다 자리 잡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리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모든 교리는 사랑으로 보셔서 납득이 돼야만 합당한 교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다면 그것은 뭔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1장은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걸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사랑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흘러가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분과 그분이 우리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 가지고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늘에 옮기시려고 했다는 거. 사랑의 증거는 함께 있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분,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 보내겠지, 영원히 고통당하겠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여러분, 모든 초점을 거기다 두시고, 교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였으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리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성경을 보고 사랑으로 성경을 봤을 때 풀려지는 모든 그런 것들이 풀려지면 말입니다. 교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교리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꼭 증명하고 그것을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면 사랑으로 점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물들여 나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몸짓으로 사랑을 발산할 수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로부터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향기나 빛이 나로부터 발산되게 되면 그게 곧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린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1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것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나타내시려고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명은요, 지구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물음표는, 사랑에 대한 의문은 하늘에서부터 던져진 것이고 그 하늘에서부터 던져졌다는 얘기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시작하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겠다고 하는 사랑이 깨어진 사단의 모습. 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했냐면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사단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어서 이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스겔 28장 15절에 그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한국어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마침내, 영문으로 하면 final,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원문,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은 파이널이 아니고 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오용하여서 그가 불의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네가 완전하였었는데 라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까지는 이라고 해석해야지 완벽하게 창조해 주었는데 그 완전에서부터 불의가 나온 것처럼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마침내 완전에 창조된 그 결과가 불의냐 이렇게 해석되게끔 번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문에만 보셔도 분명히 그건 파이널이 아니고 틸로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는데 근데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루스벨이 뭔가를 선택해요. 불의를 선택함으로 거기에서부터 결국엔 18절에 보면은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상태로 창조된 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보좌의 아래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사랑이 기초되어 있어요. 그건 철저한 이타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을 품음으로 율법을 회파하고 성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혔다. 그게 하늘 전쟁 얘기예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류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음속에 다 이기심이 있어요. 죄된 본성으로. 이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질 때, 그때 우리의 이기심이 제어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율법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율법 회복, 성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정결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떠나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그래서 1장에 읽어보시면 좀 이따 나오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인성 안에 하늘을 품으셨고요. 그리고 인류를 품으셔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이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이 오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인류에게만 증명해서 될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은 증명돼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에게도 나타내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이게 오묘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개체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오묘인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속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시라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묘에 속한 부분이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좀 느껴보세요. 이거는 논리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근데 이게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통하여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오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대소망 1장을 통하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에 대한 부분을 요 한 문장을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말씀이신 거구나. 예수님이셨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이구나 하면서 그 오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인 것이죠.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소망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고,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것이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마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거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언급했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에 대한 최초의 언급.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부터도 루스벨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었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런 성소로서 창조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밀어낸 거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도록. 안에 있다는 개념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또 반복되죠. 인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타락하지 않은 자들, 우주 거민들까지 포함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지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주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예수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지구 전쟁,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의 무대인 이 지구에서만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대쟁투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온 우주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가 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우주의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는요, 사단이 하늘에서 던졌던 의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 남은 자손에 대한 이해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보존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면 사단이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용이 분노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고 13장에 연합을 이루고 14장에 계속해서 공격할 때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무엇으로 무장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14장 12절 12절까지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면 12절에 마지막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환란이 심하겠지만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우주 전쟁의 이야기, 우주적 대쟁투를 끝마치게 될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 그리고 나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의 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대쟁투의 종결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주 전쟁을 끝마칠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개인의 구원까지만이라도 이해는 하셔야 되고 점점 나아가다 보면 우주 전쟁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자아희생적 영광의 사랑. 이 계속 사랑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곧 무슨 법칙이라고요? 생명의 법칙.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따라와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고 그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이셨고, 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태초부터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주역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연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다?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이 어디에 있냐면 천연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서부터 증발한 물이 구름을 이룹니다. 그 구름이 바람에 의하여 이동돼요. 그 바람은 물이 하늘로 증발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구름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것이 흘러서 다시 바다로 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 순환의 원리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단, 그리고 은하단 속에 있는 수많은 은하군, 그 은하군 속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 그 은하계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태양계, 그 태양계 중에 하나 지구.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또 은하의 한 축을 중심으로 전체가 돌고 은하단도 은하군도 다 돌면서 전체 우주가 순환해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인데 원자는 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순환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는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순환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요. 앞서가겠다고 경쟁하지 않아요, 절대로. 철저하게 자기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를 지키면서 순환을 하는데 이 순환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만 적용을 시킨다면 1번 물의 순환인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대부분은 물이거든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물의 순환을 보는 거예요. 그 순환이 모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천연계의 작은 것들로부터 다 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순환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없어요. 결국엔 나누어 주어야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댐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댐을 쌓으면 뭔가를 가둬두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손에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흘러가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오고 흘러가면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만큼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칙이 거기 담겨 있는데 인간만 그걸 거슬려 살아요. 그래서 자꾸만 가둬두고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가 흘러가지 못하고 적체되고 그 속에서는 사망이 싹트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도 혈액순환만 잘 이루어져도 모든 순환기 계통이 순환만 잘해도 병이 안 생기는데 자꾸 순환이 막히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천연계 안에는 생명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천연계 가운데서 순환인 사랑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회복의 근원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법칙. 여러분 이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면 생명이 소생돼요. 생명이 소생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델수양원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에게 전하는 회복의 길 1번은 시대소망 1장에 있어요. 시대소망 1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건강 강의하거든요. 물론 뭐 병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이해,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요. 근본 치료는 그거 안다고 병 고치나요? 의사들이 암을 못 고친단 말이에요. 안다고 고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거 안다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을 형성해서 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공감을 형성한다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냐면 이 생명의 법칙으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면 내 속에서 순환되고 있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 식생활이 내 혈액을 막았나? 부터 시작해서 생리학적으로 병리학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순환이 안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딱 뭉쳐 있는 거잖아요. 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그 사랑이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문만 열어드리면. 그럼 우리가 딱 댐을 쌓아 가지고 풀지 않았던 거, 누군가에게 풀지 않았던 그 미움의 마음이 그 강력한 사랑의 흐름에 터져 버려요. 그러면은 마음의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소생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병은 거기서부터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 생명의 법칙인 사랑의 흐름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병은 거기서 낫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약 쓰고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돈 쓰고 애 쓰고 약 쓰면서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별 이것이 곧 생명의 법칙인데 이게 인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망쳐 놓은 거예요. 사단이 죄를 넣으면서 이 사랑을 깨트리고 이기심을 딱 심어 놓으면서 망쳐졌죠. 그래서 이 순환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필적은 남아 있다. 아직도 천연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생명의 법칙을 담아 두신 그 필적은 남아 있다. 예수께서 이 천연계 속에 기록해 놓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만 사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벌도 나비도 동물들도 나뭇잎과 풀 잎사귀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벌이 없으면 꽃이 번식 못하고요. 대신에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하고요. 서로 공생해요. 함께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용한다고 또 생각하죠. 진화론자들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정로의 계단에 나오잖아요.
꽃밭을 걸으면서 누군가는 꽃을 보고 누군가는 꽃의 가시를 본다. 무엇을 볼 것인지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연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이지 천연계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생명의 법칙이 회복되면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꽃들은 향기 발산하고 태양도, 바다도 다 받아들이면서 모든 걸 정화시켜요. 세상 지저분한 것들 전부 다 바다로 가요. 다 바다로 내려가면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물들이 품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 더러운 걸 품은 거는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 다 정화시켜서 끊임없이 파도 치고 움직여가지고 정화시켜요.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불순물이 없는 증류수는 깨끗한 것만 증류수잖아요.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깨끗한 것을 땅으로 내려서 또 흐르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천연계가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헌신을 통하여 자기도 살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슬려 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병들고. 여기 보면 바다가 증발돼서 수증기 올라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얘기예요. 베델에 있는 환자분들은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델 출신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전부 이 책에서 제가 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보시면 돼요. 여러분, 풀 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주는 일, 사람과 끊임없이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천사들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누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것을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퍼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채워지면 그것이 가득 차고 그것이 넘쳐서 흐를 때 주변에게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채우면 그게 되니까 우리는 나누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지금 풀 한 포기부터 천사들까지 다 나누고 순환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도 사랑이나 생명의 법칙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퇴보된 눈을 갖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직접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를 보게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했고요.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시선을 예수께로 돌렸고요. 사단과 사랑을 품은 하나님, 예수님, 침례 요한 모두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단은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가? 누군가 나를 쳐다봐 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길 바라는가?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의 정신입니다. 내 속에 사단의 정신이 있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 속에서 생기는 이런 생각들이 사단의 정신인지 하나님의 정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의 정신이 있었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그리고 이런 사단의 정신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닮은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다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품성으로 하늘 가요.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모습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나를 좀 지적해 주세요. 내 안에 사단의 정신이 뭐가 있는지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감히 사람에게 그걸 지적할 수 있어요.
다들 말씀 앞으로 가면 돼요. 말씀 앞에. 꼭 우리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께로 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배우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 구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십시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세워두어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보이면 내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있었네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것도 있었네요. 이것도 가져가셔서 씻어주세요. 내 힘으로 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라고 자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헌신이라고. 우린 자꾸 뭐 돈 가진 사람이 돈 내는 것만 헌신인 줄 아는데 그것도 귀한 헌신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헌신은 뭐냐면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원하세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 죄를 나한테 주고 헌신하고 너는 제발 살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의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그 죄는 나한테 주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이루어낸 의를 가지고 너는 제발이지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 16장 6절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좀 살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 지금 생명의 법칙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 위해 받으셨다잖아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은 곧 순환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환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베델 출신 분들은 제가 이 순환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강의 들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뭘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에 순환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곧 순환의 법칙이다.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고 나눔은 사랑이니까 곧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 등장하죠.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품성.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낸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순환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 아프신 분들은 무슨 병이 있는 분들은 이 생명의 법칙인 순환에 초점을 두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신경계통이 신경계가 순환이 안 되는 게 있나? 혹은 호흡기계의 순환이 안 되나? 소화기계의 순환이 안 되나? 혈관계의 순환이 안 되나? 림프계의 순환이 안 되나? 이 순환기 계통에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찾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병은 나아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서 내가 순환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뭘 걱정하십니까? 어떤 근심을 끌어안고 사시나요? 순환이 안 돼요. 누구 미워하시나요? 누구 원망하시나요? 순환이 안 돼요. 마음의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병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주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사랑이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의 압력,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향하여 가슴을 열면 그 엄청난 압력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야. 우리 안에 순환이 안 되게끔 막혀 있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생명의 압력이 들어오면 다 뚫어내 버려요. 그러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적이지 않은 것들은 밀려나갈 것이고 빛이 그 엄청난 광채가 들어오면서 어둠은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가슴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슴을 열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는 해보면 알 일이에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경험과 체험이에요. 맛을 봐야 알지. 한번 가슴을 열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맛보시게 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편애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누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내 안에도 그렇게 충만으로 임하실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개인의 구원은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 얘기하냐면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적 대쟁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 생명의 법칙, 순환의 법칙, 사랑의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우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루스벨이 자기가 첫째가 되기를 바랬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정신,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여러분 사단은 분리,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분리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화목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 갈라놔요. 가족들도 다 갈라놓고 친구들 사이 갈라놓고 전부 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악을 중심으로는 연합하게 하죠. 그러나 의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갈라놓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자꾸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내 입에서 이간하게 하는, 누군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내뱉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세요. 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의 정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단의 정신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다 내놓으세요. 이거를. 하나님 이것도 사단의 정신이군요. 내놔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사단의 정신, 이간질하는 거 사단의 정신, 자기를 높이려고 자고하는 정신, 이거 전부 사단의 정신들이죠. 그리고 근데 이러한 내 속에 있는 본성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뭐 이런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창조한 거지. 하나님께로 자꾸 이걸 돌리려고 하는 정신. 나중에 뭐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이 정신, 전부 사단의 정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나서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속여요.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인데요. 그는 그 온천하를 뭐하는 자, 마지막으로 꿰는 자다, 속이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서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이 속이는 자는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가혹하게 처분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밑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안다라는 표현 뭔지 아시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부부관계 하나 되는 게 그 안다라는 원문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게 곧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자비와 공의가 잘 조화를 이룬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율법 회복이고 그게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하면 거기서부터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에 17절부터 있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34절부터 새로운 계명할 때 new, 그 new는 new 아니고 renew. 내가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새롭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은 사랑하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율법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제발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오해되었던 하나님을 바로잡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기만을 깨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걸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폭력을 쓰시면은 안 돼요. 사단을 힘으로 제압해 가지고 그냥 폭력적으로 딱 제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부의 원칙과 배치돼요, 폭력은. 그래서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시킨 사단을 폭력으로 제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이 그 잘못된 것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세우셔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단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잘못된 걸 때려잡아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앞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세우심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고 이게 의구나.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 이런 방법이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이고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때려잡고 정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세워서 잘못된 게 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또 스스로는 자각하게 하시는 거. 그게 예수께서 쓰신 방법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원리를 적용시키시면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로 향하는 그 걸음걸음, 거친 길이지만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면 따라오게 하셔야 되는 거지 강요해서 끌고 가거나 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그 외의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그러면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니까 사랑을 일깨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떠한 사랑인지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이기적인 인간이 사단이 더럽혀 놓은 이 본성에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힘들어요. 결국엔 포기하게 돼요.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려고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사랑은 채워지고 넘쳐 흘러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사도행적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가 돼서 의로운 게 뭔지 사단의 악한 게 뭔지가 대조가 돼요. 때려잡는 거 아니고 의로운 걸 세워서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이 제가 읽은 글에 기초합니다. 제가 스스로 뭔가 깨달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가지고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묵상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꾸 묵상하세요. 하다 보면 구원의 도가 정립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걸 드러낼 수 있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밑에 이제 나옵니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광선. 예수께로부터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해요. 죄에 의해서,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암 치료도 여기서부터예요. 마음의 순환이 일어나면 육의 순환도 일어나게 됐거든요. 생명이 소생되고 유전자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거구나. 그분의 사명이 그거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 미움과 원망만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낸 수많은 더러운 걸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개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뿐만 아니라 육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병도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 치료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발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 이거는 사후 구환이 아니었어요. 하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루스벨이 지구로 갈 것을 아시고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대비책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구속의 경륜이란 말,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은 지구 창조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 여기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대략 나와요. 이사야 14장에서 자기를 높이겠다고 하는 사단의 정신으로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빌립보 2장 6절 7절인데 요 바로 전성경절 뭐예요? 너희 중에 뭐를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낮아진 겸손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에서는 요 부분만 언급이 됐지만 그 전성경절까지 같이 좀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겸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겸손은 종 노릇인데 그것은 나는 신분이 종이니까 그럼 비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의 종 노릇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랑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예수께서 이런 분이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로 계속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셨냐면 이제 밑에 또 나오는데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품고 그분을 계속 붙잡고 살 때 그분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도 못 박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냐고요. 자아를 절대로 안 놓는데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정반대. 자기를 높이겠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자기를 높이겠다는 정신이고 빌립보 2장 6절 7절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겠다는 얼마나 대조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대조를 통하여 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폭력으로 짓밟는 게 아니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대조시켜가지고 의로운 걸 세우셔서 선택하게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린 대부분 사단의 방법으로 싸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발적인 희생으로 이렇게 고안되어 가지고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낮추시려고 한 몸을 예비하셨고 여기서 이제 성육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분이 육체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셨으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빛을.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의 빛을 가리시려고 육체를 준비하셔서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신성이 인성 안에 가리워진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표상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가시덤불, 모세가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안 죽었어요. 그분의 임재를 보면서도 안 죽은 것은 이게 인제 그 신성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불타면서도 타지 않는, 불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는 가시덤불 있잖아요. 이게 곧 육신 속에 임하시는 신성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상은 점점 나아가서 나중에 성소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표상은 별로 주목받을 만한 가시덤불인데 그게 뭘 주목받을 만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육신으로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화려함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을 가려웠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이런 그 표상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리시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의 몸, 이게 표상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구약부터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근데 신성이 직접 오면 우리가 다 소멸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성소까지도.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 구름기둥, 불기둥, 성소, 성막성소 그거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곧 뭘 다 표상하냐. 육신 속에 참 우리하고 똑같은 다르지 않은 그 육체 속에 예수께서 신성이 오시는 그 성소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드시면 배고파요. 잠 안 자면 피곤해요. 인간이 육체로 겪는 모든 고통 아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인류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시대소망 1장을 사실은 몇 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 사랑인데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사단이 만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행위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오해를 풀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분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마음문 좀 열어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 첫 단계는 간과하고 자꾸 율법의 조항들을 행위로 지키게끔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나오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거든요. 순종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 율법이 뭔지도 오해를 시켜 놨어요. 그 율법에 대한 오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 시간에도 이런 얘기해요. 안 된다고. 그럼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신학적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따를 것인가. 사단은 인간이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고 시대의 소망이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말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사단이 말한 이 말을 외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거 말이에요. 그 사단의 말을 기만이라고 여기 말해요. 이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율법에 조화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또 뭘 하냐. 예수님의 모본된 삶을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죄와 연결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니까 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예수께서 "아닌데 나는 인간으로 와 가지고" 여기 지금 시대 소망에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다잖아요. 여기 위해선 "인간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모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하셔야 모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본이 순종의 모본이 되셨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1 장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할 것인지 누군가의 설교나 신학적 가르침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이 영감의 글들이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대로만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영감의 글에 일치하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영감의 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계속 나와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고 돼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해 보세요.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면 왜 태생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탄생한 건 아니지 않냐, 다르지 않냐. 다르죠, 그거는. 왜냐면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 줄 수가 없거든요. 죗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정자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은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온 것이지만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지 우리와 다른 조건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태생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조건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죄와 싸웠다고 하는 것을 근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꼼꼼히 좀 읽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지만.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근데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고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행동 지침으로 생각하시기 전에 사랑으로 보셔야 되고, 순종을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굴복하는, 굴복, 헌신, 순종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어놓는, 이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들 뭐 없잖아요.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에는 흠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 똑같아요, 인류는.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종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행위는 좀 어떻든지 간에 괜찮은 거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단이 또 그쪽으로 끌고 가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 누가복음은 너무너무 그래서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 누가복음 23 장에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강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 강도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8 장에 그 강도가 만약에 거기서 죽지 않고 풀려났으면, 못을 다시 뽑고 다시 살게 해 줬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됐을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해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다시 말해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에요. 인간은 다 저런 사람은 못 받겠지, 구원을. 이렇게 판단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7절부터 시작된 사단의 아주 영리한 계략이에요. 대부분 거기에 최면당해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행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성으로서는 인성을 붙잡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예요. 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땅에서 또 들리워져 있네. 하늘과 연결하는 열쇠고리처럼 양쪽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한 손으로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인성으로서는 인류를 붙드셨어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를 붙드셨어요. 이거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인성으로서는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인자로서는. 순종의 모본을 보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이죠. 신으로서는 뭐 하셨냐면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강도처럼 한편의 강도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또 사단이 어떻게 변절시키냐면 행위 완전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완전주의를 또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뭐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게 의다. 경건의 모양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계속해서 뭔가를 왜곡시켜요. 중심 잡으셔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중심을 잡고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균형이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자꾸 거듭거듭 한번 돌려서 들어보셔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나는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너희가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창조주께 나를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 시작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나 자체를 드리는 그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니까. 구원하시는 보증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보증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순종 안에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넘쳐 그분의 임재가 흘러넘쳐 율법의 모양도 만들어내시긴 하시겠죠.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의 능력에 의하여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드는 데는. 성화도 시간이 걸리고 필생의 과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 십자가 한편의 강도 같은 모습이 나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순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질 거거든요. 본 모양도. 그러니까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이미 주를 마음속에 영접한 것을 하늘은 순종으로 보셨고 흘려놨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전제한 때소망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헌신했는지. 겉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겉모양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붙잡고 있느냐. 내가 알죠. 내가 나를 못 속이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이 순종된 모습의 완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내가 아니고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거를 이루어지는 단계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이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실 거니까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뭘 이루어내시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십자가 얘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계속 내려가시는 그가 찔림은 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곧 인류를 파멸해서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뭐냐면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상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까지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극복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생명체들 가운데 선악을 알면서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루스벨이 악을 드러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루스벨은 조절을 못해서 사단이 됐어요. 근데 인류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니까는 내보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됐지만 그것을 조절하여 극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루스벨도 못한 거, 사단도 못한 걸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 세 분하고 구원받은 우리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거민들은 선악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영원히 계세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육신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자국은 영원히 유지되죠. 육신을 버리면 못자국이 없어지는데 육신으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 하늘에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된 육신이긴 하지만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돼 있잖아요. 비밀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들면 부활한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되는 거지만 몸은 몸이거든요. 그 상태로 하늘 가요. 그 다음에 살아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늘 가는 게 아니고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육으로,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불멸사상 그 이원론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성경이랑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 되는 거죠. 존재 방식이 같으니까.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신다고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인자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판결자, 그분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요.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성 속에 하늘이 모셔지고 그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 상태인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공식인 거죠.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역이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루스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늘, 완전한 우주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나의 구원, 지구의 인류의 어떤 대쟁투의 끝,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자녀들에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 다음에 실은 우주관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들의 사고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이걸 넓혀주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유혹받는 먹을 거라든지 좀 나를 즐겁게 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그게 자기들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의 사고의 영역을 우주적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모태교인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아 이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관이 재정립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세계관, 인류애를 갖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주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우주의 생명의 법칙에 대한 판가름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구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존심은 낮춰지는데 자존감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신이 피 흘리고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여러분, 자존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다 무시해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비난을 받아도 꼿꼿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혼자 서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단의 맹공격 앞에. 그들이 나를 완전히 다 왕따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꼿꼿해요. 위축되지 않는.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자녀 교육 그렇게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꼿꼿한 아이들로 커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절대로 기죽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시키는 얘기 계속 나오고 5점이었던 지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다른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어떤 세계보다도 더 영광을 받게 될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서 무엇을 이루어내실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 시대소망 1장을 사실 내용만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으로도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이 포인트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쭉 한번 그려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엄청난 광채, 그게 곧 사랑입니다. 그 광채, 그리고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조수들이 쭉 흘러가지고 온 우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와 그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조수들이 한 인성 속으로 싹 들어가요. 한 육체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육체가 갑자기 눈을 딱 뜨면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그 발자국 속에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노래, 그분이 증명하고 싶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둠 속에 눈 감고 있는 거하고 불을 켰을 때는 눈꺼풀을 뚫고 그 빛이 환하게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지금 상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하신 빛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는 어둠이 밀려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고, 그리고 눈을 떴더니 내 눈에서도 그분의 임재의 빛이 팍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발산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하여, 미소, 표정, 몸짓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도예요. 이거 이루어지면 어둠은 밀려가요. 사망은 밀려가요. 병도 나아요. 생명이 회복되고 소생돼요. 사랑의 조수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의 구원은 우주 앞에 증명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이 구원이 우주 앞에 증명될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대쟁투를 종식시킬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사단은 계속 주장해요.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미국 같은 데는 천연계가 잘 돼 있잖아요. 나무 앞에 가서 계속 한번 나무를 좀 쳐다보세요. 꽃이 보이면 꽃 앞에 가서 가만히 보시고 새들의 움직임, 별과 나비의 움직임, 곤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서로 간에 어떻게 상호 도우면서 공존하고 있는지. 그 생명의 순환이 천연계 안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직은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록이 좀 남아있는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년시대에 그랬어요. 시대소망 7장에도 나오고 9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우셔서 30년을 채우고 채운 다음에
온 우주의 대쟁투를 마칠 십자가를 위하여 드디어 30살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30이 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셔 가지고 30년 준비해서 3년 반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유전 시대에 하신 것처럼 기록된 책, 양피지 책 들고 천연계로 가셔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내 속에 계속 묵상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눈을 뜨고 이제 한 걸음 딱 내디디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퐁퐁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져 있으니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출렁하면서 사랑이, 또 한 걸음 하면 출렁하면서 또 사랑이, 그 사랑이 출렁출렁 넘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의 발자국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보고 따라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한 해는 내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 그 발자국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발자국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발자국을 찍으면서 내가 걸어가리라.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시면서 새해를 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한번 옆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시면서 어쩌면 내 속에 이미 계속 노크하셔갖고 마음은 열어드렸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계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지금 이제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꼭 말해보세요. 전율이 올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싹 감싸시는 그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과 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순간을 붙잡고 살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